이게 사실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고 좀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설교에서 안 좋은 이야기라뇨. 전사님, 맞아요. 안 좋은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슬픈 이야기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적혀져 있는 곳이에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네, 이렇게 이 친구 봤던 거 기억이 나요? 네, 소리 지르는 건지 괴로워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기억이 나요? 네, 좋아요. 맞아요. 말씀을 기억하길 원해요. 자, 이 친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자, 무기를 오른손에 잡고 방패를 왼손에 들고 발을 맞춰서 그리고 열심히 걸어가서 성벽을 기어올라서 공격하면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준영이? 하루에 어. 이구덕을 한 번씩 되는 거 어. 첫째 날 되는 날에는 어. 이구덕을 한번 놓은 다음에 둘째 날에 나팔을 불면 공부에 한 손을 들고 맞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전생의 설교의 5분의 1이 방금 다 나왔어요. 자, 준영이 말한 대로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려.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바퀴째에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스럽게도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완벽하게 무너졌는데 사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요. 여리고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 모든 것들에 손을 대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드리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지킨 것 같아요. 모두 다 지킨 것 같아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기세가 등등하게 다음 성을 점령하러 갔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조금 작았던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성에 점령하러 갔어요. 점령을 하러 갔는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찰을 하게 했더니 정찰꾼들이 돌아와서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우리가 살펴보니까 거기는 우리 이렇게 막 몇십만 명이 다 갈 필요 없고 한 2, 3천 명만 가도 거기는 충분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그럼 가봅시다 라고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어요.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아이성을 점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36명이 그 전투에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7장에 보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제가 여기까지 데려오게 하셔서 그냥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시지 내버려 두시지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오셔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호수아 기도를 했는데 사실 이 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어봤듯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을 너희에게 줄 수 없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그 금덩이와 은덩이를 훔쳤다고 되어 있어요. 훔쳐서 감추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외투가 시날산의 외투는 아니에요. 저 그냥 외투를 가지고 왔어요. 전사님이 외투인 걸 사실 가져왔는데 이것을 감췄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되었고 그 이유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희가 패배한 이유는 이거야. 너희가 나와 약속을 했어. 여리고는 나의 것이라고 했고 나에게 모두 바치라고 했어. 그렇지? 그런데 내 것을 너희는 나에게 주지 않았어. 나에게 주지 않고 나의 것을 너희가 훔쳤어. 나와 했던 약속을 너희가 어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범인을 잡기 시작합니다. 범인을 잡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제비뽑기를 했어요. 맞아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파, 족속, 가족, 남자 순서대로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지파별로 뽑고 족속별로 뽑고 그 가족별로 뽑고 남자 순서대로 뽑았는데 이 확률이 나중에 쭉쭉쭉쭉 뽑히다가 아간이라는 이름이 뽑히기까지 확률이 60만 분의 1이래요. 60만 분의 1 확률로 아간이라는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정확하게 뽑히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몇 번씩이나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아간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끝까지 나오기까지 난 아닐 거야. 난 안 들킬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훔쳤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간이 제비에 뽑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갔어요. 그래서 되게 사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니? 왜 그런 일을 했니? 라고 하면서 너가 훔쳤던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간은 이미 다 들켰기 때문에 자신이 정확하게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내어놓았어요. 내어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들 훔쳤습니다. 제가 훔친 것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랑 금덩이랑 은덩이를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왜 훔쳤냐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탐을 내어서 가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했어요. 아간의 고백이 참 재미있고 신기한 게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 말을 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보니까 제가 선악과를 보고 탐이 나서 제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먹었다라는 말이랑 아간이 말한 취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하와가 죄를 지을 때랑 아간이 죄를 지을 때랑 똑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보고 욕심이 나서 제가 이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 하신 것인데 제가 보고 탐이 나서 제가 이것을 가졌어요 라고 하와랑 아간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저지른 아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죽었어요. 되게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과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돌에 맞게 되고 불에 태워지게 됐어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전사님, 왜 그렇게 하나님 잔인하게 하신 걸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아간이 자신이 훔쳤다고 했지만 그것도 성경 언어로 보면 자신이 훔쳤지만 숨긴 것은 자신이 아니라 숨겨져 있었어요 라고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아간이 훔쳤지만 아간의 가족들이 숨기는 것에 다 같이 함께 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간의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아골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돌 무더기를 쌓아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다시는 이러지 맙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맙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돌 무더기를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 돌 무더기를 쌓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돌 무더기를 이렇게 골짜기에 쌓았어요. 골짜기에 쌓았는데 너무 이미지가 이상하죠? 아무튼 쌓았어요. 돌 무더기에 쌓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해되죠?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돌 무더기를 골짜기에 쌓았어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을 받은 것과 똑같았어요. 아간이 훔쳤지만 아간이 장막에 숨긴 것은 아간의 가족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얻은 물품들을 다행히도 아무도 가지진 않았어요. 아간만 훔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 탐을 내긴 했던 것 같아요. 우와, 저거 되게 좋은 건데. 금이네? 은이네? 와, 많은 보석들이 있다. 우와, 이거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조금씩을 탐을 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형과 악한 성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아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헌금에 대해서 탐을 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탐심이니 이런 것들이 있으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하셨는데 전도사님도 우상 숭배를 했었어요. 헌금을 내면서 이 헌금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먹고 싶은 거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아까워했었어요. 다행히도 전사님이 헌금을 했겠죠. 네,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2명이 믿어졌어요. 전사님 헌금했어요. 전사님 헌금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전사님도 헌금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치 나의 것인 것 마냥 욕심을 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사님도 욕심을 냈었는데 이렇게 말씀에 적힌 것처럼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그것이 죄라고 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네, 우리 모두가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아간처럼 돌에 맞아야 될까요? 아간이 탐을 내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도 돌에 다 맞아 죽어야 되는 걸로 설교가 끝나면 큰일 나겠죠. 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큰일 나요. 자, 다행히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탐을 내어서 너희는 모두 죄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네, 하나님과 동등대우를 취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잠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섰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안 지을까요? 전도사님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전도사님이 살아본 결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돌아서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화가 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고마워요, 우리 보조 선생님. 네, 그렇게 화가 날 정도로 전도사님은 죄인이에요. 전도사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아간처럼 죄를 지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야 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1부터 100까지 모두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1번부터 100번까지 율법의 600 몇십 가지나 되는 그런 율법을 모두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얘들아, 너희는 나를 믿으면 돼.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믿으면 나를 구세주로 나를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의 죄는 모두 용서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회개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완벽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두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죄를, 우리가 가진 죄,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매일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 사실 믿나요? 네, 고마워요. 한 8명 정도 믿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설교를 할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 있듯이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전도사님이, 우리 모두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히 천국에서 갈 수 있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신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영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